박진찬 장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선포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본문 13절에는 큰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을 정도, 셀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구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에서 보면 이 큰 모임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 즉 교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럽혔던 수많은 우상을 제거하는 이 결단력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정결한 의식도 진행했죠. 북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참석한 백성들은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하게 됐죠.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고 또 고쳐졌다라고 오늘 말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이 교회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고 또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의미의 구속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고 또한 우리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된 것들이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구속입니다. 둘째는 교회에 올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예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보면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더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제거하고 교회로, 예배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히스기야 왕의 이 소집 명령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또 비웃었습니다. 때론 이런 조롱과 비웃음, 이 손가락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로, 예배로 나아가는데 멈춰서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특별한 결단을 오늘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에 나올 때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말이나 또 행동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말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더불어 우리가 이 죄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넷째는 히스기야 왕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고치셨어요. 비록 그들이 율법을 거스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을 보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올라왔을 때 그들을 향해 비아냥거렸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또 비웃음을 지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온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신가를 보십니다. 어떤 외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왔는가를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때는, 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실까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어려움을 아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새벽 예배에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며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도 다 치유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며 승리함을 받은 또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